2021년 6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0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이 시간은 참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하며 용서함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용서함을 받고 참 자유함으로 참 예배자로 서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거룩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선택하시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어두운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빛으로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또 말씀만이 우리 스스로를 점점 더 투명하게 보게 하시고 죄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유하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가난함에서 풍성으로, 불평에서 감사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 예배를 통해 더욱 알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기 원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먹고 마시며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되는 삶이 아닌 받은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질 말씀에 우리의 귀와 마음이 열려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육의 아픔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상처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목양의 형제 자매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며 서로를 잘 세워주길 기도합니다. 그 외 안에 태중의 생명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시고 자라나는 어린아이들도 사랑을 듬뿍 받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세워주세요. 또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도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더욱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붙들어주세요. 장년들은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5장을 부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네,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미가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매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뚜르드 프랑스 사이클 경주대회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역사가 깊은 이 대회에서 7년 연속 우승한 사람이 있습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암스트롱 이 선수가 7년 연속 우승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선수는 암을 극복하고 7번 우승을 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약물 복용 혐의가 드러나서 모든 기록을 박탈당하고 사이클 세계에서 영구히 추방되었습니다. 명예와 실력은 도덕적인 가치를 지닐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우승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치졸한 그런 부정행위입니다. 많은 시선을 받다가 졸지에 무너진 사람, 단체, 또 지역도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 탄생 700년 전에 메시아 탄생 지역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미가 선지자의 미가서 3장 12절의 말을 인용해서 예레미야서에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후에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여호와의 능력과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설 자가 탄생하여 모든 백성을 평안하게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에서 미가는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그런데 이렇게 멸망의 예언을 말씀하였는데 4장 2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선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반복되어서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다윗 왕통을 이어갈 새로운 왕이 탄생할 곳으로 베들레헴이 선택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가 예언의 모순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 사이에서 베들레헴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버림받은 이유를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데 3장 12절과 같은 내용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의 타락은 보편적이고 일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밤에 잠자리에서도 사악한 일을 꾀했으며 낮에는 그 밤에 꾀했던 그런 사악한 일들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세금으로 낸 돈을 가지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오히려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했습니다.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또 당시 예루살렘의 타락과 사치는 극에 달아 있었는데 그것은 다 일반 백성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 시온은 피로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버림받은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1절에는 그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그대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뺨을 치는 행위는 가장 모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당하는 것은 이처럼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터가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교회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주의 몸된 성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이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듯이 베들레헴은 유다 성읍 가운데서 소개되지 못할 정도로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그곳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더욱 창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 중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지금 주목받지 못하고, 너가 지금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너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그것으로 무너지지 마라. 너가 지금 세상에서 미약하고 세상에서 너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을지라도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네 나중은 내가 너를 책임지는 만큼, 내가 너에게 이미 축복한 만큼 창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타락하고 사치한 도시, 무너져버린 종교의식에 기대어 있는 예루살렘을 대신할 수 있는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것은 사실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타락하고 불순종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회복을 준비하시고 축복을 옮기는 그런 일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처음과 과정에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처음과 과정에 가장 클라이막스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과정이
아무리 잘하고 충성했다 할지라도 이후에까지 충성하지 못하면 그 이전에 우리의 신앙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를 외치며 세상에 붙여버립니다. 부정적인 사고와 자기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서 벗어난 자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택하십니다. 신실한 종을 택하십니다. 오늘 미가서 5장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 궁전에서 다윗의 왕통을 이을 메시아를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굳이 이름도 없는 조그만한 시골 베들레헴을 왜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새로운 통치자는 기존의 예루살렘의 통치자들처럼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고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사랑으로 돌볼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며 백성들을 우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그 결과와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미가서 5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이렇게 말합니다. 해산하기까지. 임신한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을 의미함과 동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백성의 고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맥락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고통스러워도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건한 이스라엘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잘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역시도 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메시아의 오심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3절에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든 육체도 온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성도의 의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4절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이를 것이므로 그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 외에 새로운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 전파의 의무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 존재감도 없고 드러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내용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오늘날 세계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는 것은 이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고난을 소망으로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코로나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생각이 멈춰 있고 생각에 집착하고 그동안의 이 불순종의 여백들이 어쩌면 예상하지 못할 많은 여건들을 만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연약한 자로 남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끝까지 섬기는 것으로 실천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벌려놓은, 세상이 우리 앞에서 이렇게 유혹해 놓은 그런 공백을, 세상이 벌려놓은 그 공백을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주의 영광으로 채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12절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 땅과 저 땅에서 혼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와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하고 있고 여호와의 사랑과 축복이 온 땅 가운데 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장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이 세상의 구원은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선택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옛적부터 들림을 받았던 예루살렘이 그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의 중심을 이루었던 예루살렘이 아버지 하나님 사치하고 타락하고 부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하는 기간에도 예루살렘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베들레헴에 준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이 땅에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거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흡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진노가 임하는 이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며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많은 간격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간격을 채워주시고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멈추지 않는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봉헌 찬송 50장을 찬양합니다. 봉헌 찬송 50장입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고 목적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우리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준비된 예물 참으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저들의 자녀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를 믿고 바라보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저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동하기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기에,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호옥 집사님 가정이 은혜 중에 이사를 잘 하였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줌 기도에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풀리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힘을 내시고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중에 중직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베들레헴을 우리 하나님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로 만드시고 영광의 현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다짐하는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태중의 열매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